저는 지금으로부터 4년 전 24살의 어릴 적부터 꿈이었던 빵집을 그만두고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누나도 새롭게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누나가 다니는 미용실 원장님이 님이한 행복 모임에서 누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어머니가 또 그 다음 주는 아버지와 제가 우리 교회에 인도되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지루한 설교 말씀과 경직되어 앉아있는 사람들로 가고 싶지 않은 곳이라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가 생각했던 그 모습들은 그저 기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손을 들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 기타 치시며 찬양하는 목사님, 이 모든 모습들이 제가 생각했던 교회의 이미지와는 전혀 달라 충격적이었지만 저도 모르게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엔 약속했던 2번 정도만 더 오고 말아야지라는 생각에 큰 관심을 갖지 않으려 했지만 교회에서 열린 명랑운동에 참석을 하며 마음을 더 열게 되었고 이어 저의 행복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행복 모임을 하며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몰랐지만 저는 그저 그 시간이 좋았고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행복 모임이 끝나고 나서도 제 신앙생활은 잘 자리 잡힌 모양새는 아니었습니다. 겨우 예배 자리를 지켜나갔고 훈련을 받으라는 말에도 순종으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집중하지 못했고 시계만 쳐다보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이도 저도 아닌 신앙생활을 2년 정도 이어가던 중 2번의 양육 훈련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꽈락, 2번째도 멀리서 일한다는 핑계 아닌 핑계로 제대로 된 출석은 하지 않고 은혜 점수로 간당간당하게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제가 속한 첫 번째 셀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셀 해체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셀 가족 모임과 주일 예배, 금요 기도회의 모든 자리에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참석하고 말고 하는 저의 모습을 보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당시 셀 리더님과 훈련해 주신 목사님께 죄송한 마음이 생겨나 앞으로는 진지한 신앙생활을 해보자는 마음의 결단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된 제자학교를 통해서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비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고 수레바퀴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셀 가족 모임 동안 어떠한 마음으로 사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셀 가족 모임을 대하던 저의 자세는 그저 좋은 모임이라 하면 좋다는 생각이었고 반드시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가르침으로 전 셀 가족 모임 또한 주일 예배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고 건강한 셀 가족 모임을 위해 셀 가족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자학교가 끝나고 주니어 사역을 함께 해보자는 말씀에 사실 처음에는 부담이 되어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하나님께서 훈련받은 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셔서 주니어 교사로 합류하여 아이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아이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아이들을 대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주니어 미디어 사역에 실수를 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더욱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하였습니다. 코로나로 현장 예배 중단 시에도 나태해져가는 저를 다잡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니어 사역이었습니다. 영상 예배 촬영을 위해서 토요일마다 교회에 가서 아이들의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저에게는 마지노선을 넘지 않게 교회에 붙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교회들이 훈련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럴 때일수록 훈련으로 돌파해야 한다 하시며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그 당시 저희 가족은 저와 누나, 어머니 모두 제자대학 1학기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족이 함께하는 카페를 꿈꾸게 해주셨습니다. 어릴 적 저의 꿈은 동네에 작은 빵집을 하는 것이 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뛰어넘어 카페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받고 그 장소에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고 많은 행복 모임과 파이널 이벤트를 열고자 하는 마음이 누나와 저 둘에게 생겨나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소극적이고 새 가족들이 오게 될 때도 그저 소심하게 섬겨왔던 제가 훈련을 통해 나도 쓰임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남매에게 비전을 부어주셨고 저희는 그 비전에 이끌려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2학기 훈련 중에는 카페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들로 준비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저의 성향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신기하게도 부담은커녕 기대와 희망으로 부푸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금전적인 문제에 부딪혀 진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다가올 때면 하나님께서 항상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열어주셨고 교회 가족의 기도가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준비하던 중 저희에게 또 다른 힘을 부어준 건 공사 중인 가게에서 처음 열리게 된 누나 친구의 행복 모임 파이널이었습니다. 파이널을 보는 중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저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저와 저희 가정에 주시는 비전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었다면, 훈련이 아니었다면 감히 이런 일을 꿈도 못 꾸었을 저희입니다.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비전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저의 첫 훈련 과정은 이제 졸업이라는 마침표로 끝이 났지만 졸업은 또 다른 시작임을 믿고 기대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훈련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마음가짐과 자세로 교회를 더 사랑하고 항상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편한 것만 생각하고 교회에 나와서도 항상 순종하지 못하고 집에 가기 바빴던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항상 말씀과 훈련으로 제자 삼아 주신 목사님 항상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앞으로 지금보다 더 교회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흔들리지 않는 제자가 되기 위해 더 기도하고 제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닌 모든 문제 앞에 기도로 돌파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